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나도 주고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주는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지난 주일에 전했는데 그 족보에 나온 여인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룻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오늘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 같은 복을 받은 것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그 결정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사람의 계산으로 결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이유였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원래 살고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겼을 때 자기 아내 나오미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모압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모압에 피했다가 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잠시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다시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죠. 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동네이기도 한 이 동네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빵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떡집을 떠나서 떡을 찾아서 떠난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이 엘리멜렉은 그런 결정을 하고 떡집을 떠나서 떡을 찾아 떠났는데 떡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많은 고난이 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럼 탕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언제부터 고생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그의 인생의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인생의 쾌락을 조금 누렸지만 그 후에는 고통과 외로움과 또 거지 같은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뭔가 행복을 찾아서 떠났는데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 그 시작부터 해서 그 인생이 비참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 탕자가 언제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때부터 그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했죠. 그 아버지의 집으로 오니까 아버지의 용서가 있었고 그는 잃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이를 환영했습니다. 엄청난 잔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는 자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는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기쁨, 어떤 더 나은 보람 그런 것을 찾고자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뭘 버려야 됩니까? 그의 길. 악인은 그 악한 길을 버려야 합니다. 불의한 자는 뭘 버려야 합니까? 그 생각을 버려야 되죠. 어떤 생각입니까? 불의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죠. 그걸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 옛날에 한때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 나 한때 뜨거운 사람이었어. 한때 그런 체험을 갖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사람이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난 지난주에 결혼식장에 가서 엄청나게 멋진 뷔페에서 비싼 밥 먹고 왔어. 여러분, 비싼 밥 먹으면 뭐합니까? 비싼 밥도 한때고 된장국이랑 먹어도 한때입니다. 아무리 비싼 밥을 많이 먹어도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많은 은혜들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과거에 안주하는 성도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나오미는 남편과 두 그 아들과 함께 모압에 이민을 가서 10년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인생과 같이 비참해졌습니다. 그 10년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도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남편도 일찍 죽어버렸고요.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그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아들도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과부 세 사람만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참 한탄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많은 양식과 곡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웠는데 그 마음속에는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는 게 부담인 거예요. 이 지금 아이도 없이 이제 결혼하고 남편들은 다 죽어버렸고 이제 이 젊은 며느리들이 남았는데 이 며느리들을 나오미가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며느리들이 그냥 자기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면 뭡니까? 외국인이죠. 나오미가 지금 모압 땅에 외국인으로 산 것 같이 그 며느리들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은 이방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종용했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는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다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들을 배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어머니 따라 못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가 나서서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는 너희 살 길을 좀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좋다고 나오미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또 가서 아직 젊으니까 새로운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고 자기 혼자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고 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참 그 얘기를 듣는 두 며느리 또 마음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길 위에서 참 대성통곡을 하고 같이 울었습니다. 처음에 두 며느리는 다 아니라고 우리가 다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두 며느리 두 며느리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그런 며느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데려갈 수는 없는 거죠. 한 번 더 설득을 해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11절부터 장황한 설명을 합니다.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그런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계대 결혼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 이런 특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이가 없이 형이 먼저 죽어버리면 그 남동생이 그 며느리 그 이제 형수죠.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서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유산을 잇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주셨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다 분배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분배받은 유산자가 죽어버리고 또 자식도 없이 이 여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산이 다른 가문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대를 이어가게 되면은 누군가는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누군가는 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와 가난의 그것이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땅을 차지한 자와 차지하지 못한 자에게서 발생하거든요. 항상 부자는 땅을 차지하죠. 땅을 차지하면은 그 부자가 되는 거예요.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차지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의 불평등이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해지지 않도록 한번 그 가문에 물려진 유산은 계속 그 가문에게 물려지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또 과부로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그 미망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설사 내가 지금 아이가 없는데 내가 결혼을 해서 좋다, 오늘 밤에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그 아들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까지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거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먹고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종용을 다시 재차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재차 요청을 하니까 오르바는 못 이기는 척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더 이렇게 붙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바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부부 사이에 아주 가까운 그런 감정을 뜻하는 표현이고, 또 형제 간에 아주 친밀한 그런 마음을 뜻할 때 이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룻이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다바크하는 마음, 부부 사이에 갖는 그런 애틋하고 깊은 그런 사랑의 마음, 형제 간에 아주 서로를 사랑하고 염려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더 붙었다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가 있는데, 그죠? 이 결정의 순간에 각기 다른 결정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왜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어머니의 이야기가 매우 현실적으로 들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맞아, 지금은 내가 감정적으로 좀 서운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지금 내가 냉정하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서 내가 한평생 이렇게 청산가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어머니 말도 맞잖아.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직 젊으니까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그 어머니 얘기가 마음속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그냥 이 상태에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르바는 현실 감각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계산과 자기 지혜로 자기 살 길을 찾았고, 그 선택은 어머니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베들레헴에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룻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룻은 그러면 왜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우리 16절 17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 믿게 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 냉정한 지금 판단이 필요한 이 시기에 그의 계산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르바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대책이야 이런 거죠.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가지고 뭐 대책이 있어? 무슨 가정을 이룰 대책이 있어? 어머니도 지금 한 푼도 없는 가난병인데 뭐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 뭐 무슨 대책으로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야? 오르바와 같이 이렇게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판단이 명확한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룻의 결정이 한없이 바보 같은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또 모압과 그렇게 관계도 좋지 않은 이스라엘에 가서 이런 외국인 며느리로서 사는 것, 그것도 남편도 없는 외국인 며느리로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많이 힘들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같이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백성으로 알고 있는 이런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유산도 없는 또 함께 가난한 이 생활 한 끼 한 끼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인생인데 룻은 그 일을 함께 해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런 현실적인 계산을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밀려오는 그런 계산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미래의 자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룻의 결정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한 믿음의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없이 바보 같은 결정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계산을 따라간 오르바는 지금 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르바의 인생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하나님께 넘기고 하나님께 자기의 미래를 맡겼던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에 우리가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그런 좋은 소문이 베들레헴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들레헴의 믿음의 사람이고 또 부자이기도 했던, 그리고 나오미와의 그 혈연 관계 속에서 그런 계대 결혼을 맺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거죠. 더 생각지 못한 것은 이 가정에서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 나왔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인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셨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룻이 도무지 자기 계산으로 만들 수 없는 엄청난 삶을 이 룻에게 선물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그 계보를 연결하는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계산기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교회 봉사할 때 우리가 너무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너무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년에 일어날 일들을 너무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할 때 너무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할 때 너무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에 충실하고 또 순종하는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대책이 없는데 그 믿음의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계산적인 사람에게는 성경이 관심이 없는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깊은 관심을 성경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여러분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을 믿음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놓여져 있던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갔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많다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 이것이 믿음에 의한 결정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는 결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그때 내가 그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믿음으로 한 선택이냐 아니면 잘 맞지도 않는 엉터리 같은 내 계산기로 계산해서 선택한 것이냐. 항상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